네,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과 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사사기 개관과 이제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각각의 분배받은 땅이 흩어져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갔는지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땅 점령을 잘 해나가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또는 그들을 진멸하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1장이 끝났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듯이 성적 평가를 하듯이 각 지파들이 하나하나 호명되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지파도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데 성공한 지파가 하나도 없었죠. 그것에 대한 평가로 이제 2장이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합니다.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쫓아낸 그의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때는 사갈이 직접 이 사람을 인식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또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발람이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모압 왕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출발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서 있는 걸 처음엔 발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나귀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을 하고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발람이 그 사자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마치 천사와 같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가 또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영적인 존재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때에는 영적인 존재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는지, 뭐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전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땅에 대한 점령을 완수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내용상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의 이동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뭐 길갈에 있던 어떤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장소의 이동이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상반기에 보았던 여호수아 말씀에서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하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제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광야 40년을 행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이 할례 없는 자, 곧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수치, 예전에는 이방 민족과 뒤섞여 살며 할례 없는 자로 살았던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이제 복임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이제 2장 5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2절과 3절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울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한 곳인데,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느새 많이 달라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소의 이동인 것이죠. 처음엔 길갈이었다가 결국 이들이 복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 시작은 했는데, 이제 어느새 다시 예전에 떨쳐버렸던 그 애굽의 수치, 이방인들의 그 수치를 다시 또 몸에 떠안게 되는, 어쩌면 이들이 비록 몸으로는 할례를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을 다 진멸해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과 뒤섞여 살면서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소리를 높여 우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처음 출발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복임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가? 우리 1절, 2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이든지 또는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지금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지금 이들이 이제 분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제 뭔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나와 이런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쭉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내가 먼저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며 십계명부터 시작한 율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율법을 던져주시고, 자 이제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제는 내 말에 좀 따라주겠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니? 라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단지 율법적인 종교, 유대교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신약이 기독교와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말씀들, 이런 약속을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쌍방간에 계약을 맺은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때까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만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 어기고 그들의 제단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그 제단들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쌍방간에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쌍방간에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도 그 계약 내용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3절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그들을 다 쫓아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그곳에 두며 그들의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게 하는, 그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결국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도록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깨뜨렸으니 하나님도 더 이상 지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 뭐 삐져가지고 나 이제 안 해 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모든 말씀, 심지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사실은 계약서 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알아라 하는 거예요. 요 앞에 23장 12절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혼인하고 그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거예요.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이고요. 계약서 내용에 있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계약상으로는 구약 시대 때 짐승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 관계가 선순환이 되려면 이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셨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계속 잘 지켜가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건 이스라엘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그냥 택하셨던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가지고 또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이젠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민족들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안타깝지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최종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2장 6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2장 6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서 각 자손들이,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앞서 이제 1장에서도 요약본을 이제 보았죠. 근데 이렇게 땅을 차지해가는 이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또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장 7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헤브론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요셉 지파도 처음에 베델을 점령하였을 때는 괜찮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점령해 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뒤섞여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도 좋은 기억이었을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동시대의 장로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다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2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그 출애굽 2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다음에 나온 3세대, 4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 이런 설교 제목을 본 적도 있었는데 참 잘 지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가 이제 앞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그냥 가나안 땅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냥 이게 기본값인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이거 그냥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고요. 그냥 태어나 보니 그냥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옆집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한 동네에 다른 이민족이 살고 있는 이런 게 그냥 기본값인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세대가 태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니 다른 세대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창조주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는데 여호와를 모르니, 창조주를 모르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눈앞에서거든요.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감정을 통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통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남편과 아내죠. 부부 사이의 일인 겁니다. 남편을 공유하실 수 없고 아내를 공유할 수 없죠. 그건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질 않죠. 남편과 아내라는 건, 부부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만 딱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죠. 원래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건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시는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끈끈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또 다른 남자와 여자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진노하지 않을 배우자가 없겠죠.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악행을 저질러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방신에게 절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진노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반대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가나안 족속을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압제라고 말했던 그 단계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압제하는 거죠. 이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참 인상적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역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15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은 원래는 이 반대였거든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질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리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질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상 그들을 특별히 대우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오히려 더 혼내실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렸으니 더 혼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셨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씀 또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리시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운 거죠. 이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처럼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쭉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악행을 하죠. 이게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죠. 우리가 앞서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 2장 6절 7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안 거니까 그때부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사사들이 살아있는 때에도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잠깐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이제는 다시 또 원래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2장 17절에 그들이 속히 치우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사가 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사사와 함께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 좋겠는데 심지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예 치우쳐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거든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기도 했죠.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율법책을 잘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너무 빨리 치우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도 거짓 복음을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치우쳐 버리는 일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을 너무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유혹되어서 넘어가 버리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했거든요. 똑같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민족들과 섞이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든지 다른 신을 섬겨야 너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든지 가축들이 번성하게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정복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떠나고 속히 치우쳐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또 가장 이제 뭐랄까요,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치거나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쩌면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반응들을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얼른 돌이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보다 더 타락해요. 다른 신들을 더 신나게 섬기는 거죠. 패역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앞선 세대보다 더 타락하고 또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나선형 하강 구조입니다. 뱅글뱅글 돌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진노를 사서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지만 상태는 계속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욱 타락하고 더욱 타락하고,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속히 치우쳐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여주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350년 정도 이어지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진 그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앞서 구약의 이 언약, 구약의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쌍방간의 계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이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이 백성이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그냥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맺은 새 언약,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맺은 새 언약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뭔가를 또 잘못하면 이 계약이 깨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구약과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언약, 계약의 아주 큰 차이인데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방간의 계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걸 실패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언약의 사항들을 다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하면 보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켜야 하는 언약의 조항들, 내가 지켜야 하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걸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랑 짝꿍이 됐으니까. 예수님이랑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지키진 않았으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신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을 지켜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요.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완성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실제 의로운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20절, 21절 같은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요. 아, 나도 그러면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려나? 우리가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건 나에게 그 새 언약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잘 연합해 있는 것. 이게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에서는 조금 좀 다른 맥락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요 2장 20절, 21절이 구약에서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한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나 이스라엘을 계속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떤 골탕 먹이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법을 주세요. 율례를 주시고 시험하신다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험이냐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 같은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들을 망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하셨던 것처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나는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지키는지 또 테스트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나 사랑하는구나. 순종하는 자들을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시험이라는 건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그들을 이 시험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호세아 선지자는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달래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비로소 그가 받아야 하는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곳에 오히려 소망의 문을 달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오겠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소망이 되게 하는 그 거친들이 광야가 소망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냥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서 거기서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또 한 번 해보자고 또 한 번 해보자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노 중에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볼 텐데 23절 2장은 이렇게 끝이 나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고 속히 쫓아내지 않았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정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포기하지 않고 시키시는 일들을 이제 하실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사사기 2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이죠. 사사기에 이제 서론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3장 6절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이제 서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 2장까지 서론 말씀 우리가 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사사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이스라엘과 뒤섞였을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